할렐루야. 이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로 18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십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혼란한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오시는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가 우리에게 때때로 밀려오지만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은총으로 새날을 창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산의 귀한 이름들 세상의 자유함을 양보하고 경건의 마음을 차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고난을 지고 나온 손잡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시사철 흐르는 세월 속에 때를 맞춰 풍요롭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명한 오순절 가을날에 저희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세상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먼저 겸손히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부대껴야 할 세상 속에서 위선의 언어들과 의도된 행동들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참된 것을 이루기에 부족한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참지 못하여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대접받는 꽃길만 걷길 원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남은 양심도 놓아버렸고 저들의 입술에 동조하여 마음에도 없는 칭찬에 즐거워했습니다. 비록 세상 풍조에 물들어 때로는 분별치 못할 시험에 빠졌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은 결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우리의 작은 믿음을 다시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구촌의 질서가 깨어지고 강대국들의 계산 방법이 날로 냉정해지는 이 역사 속에 어느 때보다 합력하여야 할 국민들이 새로 짜여질 정권을 선점하려는 집단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분오열하는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땅이라도 주님은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역사가 있는 나라,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치, 경제, 사회 속에 있는 탄식의 소리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그 어느 마귀 권세도 범접하지 못하는 주의 나라 복된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청산교회 행하실 크고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 모두는 기대합니다. 반세기를 넘는 동안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며 주의 전을 섬겨왔습니다. 이 은혜, 이 소망을 전통으로 이어받아 보내주신 목사님과 함께 더 많은 주의 사역을 써내려가는 쓰임받는 교회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각종 질병으로 불평과 걱정 속에서 힘든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삶의 가뭄때가 지나면 풍성한 은혜의 때도 오리라 믿습니다. 이 큰 산이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령하게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택함을 받은 귀한 찬양대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평화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예배의 시중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돕는 부지런한 마음들, 이 땅에서의 수고가 천국을 예비하는 기회임을 믿고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의논하여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수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선교 장학 구제 특별한 목적으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4월에 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매일 말씀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중단됐다가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는 1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는 사건, 출애굽 사건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널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거죠.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을 만드신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큰 성을 짓게 만들었고요. 우리가 이집트 여행 가면 볼 수 있듯이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같은 이런 큰 구조물들을 만드는데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동으로 시켰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도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나일강은 죽은 어린 남자아이, 이스라엘 남자아이의 시체가 떠다니는 비극의 강, 수많은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가서 통곡의 눈물이 흐르는 통곡의 강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당하는 이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으로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왔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아가기 위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 길이 없습니다. 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바다 양쪽이 물벽으로 서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바다 사이 안에 육지로 걸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오늘 15장 말씀인데 그 중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나는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이 노래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어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합니다. 4절을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6절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기에 모두가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주님이 이것도 하셨고 주님이 저것도 하셨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기를 만드셨다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세기를 만드십니다. 막혀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없어 막막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는 중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9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기에 길을 내고 강을 낸다라고 할 때 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내다 혹은 만들다, 만들어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본국으로 귀국하는 길을 만들 것이다 라고요. 바다 가운데의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너들의 역사를 보라. 지금부터 800여 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너희들의 조상들을 내가 해방시키지 않았냐?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내가 바다에서 길을 내지 않았느냐? 큰 물에 내가 지름길을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800년 전의 역사를 생각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너희들을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800년 전에 했던 것 똑같이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한 것 똑같이 포로 생활하는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골짜기, 산, 언덕, 험한 곳은 모두가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없는 곳, 불가능한 일,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도두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산 언덕을 깎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울퉁불퉁한 길,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이와 같이 길을 만드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 내고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번이 분사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분사형은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낸 것은 일회적으로 한 번만 한 게 아니다. 계속 할 거다 이 말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길을 내신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800년이 지난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상한 너희들에게 길을 낸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길을 낼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 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약속대로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짓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성전 짓는 것을 중간에 중단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개할 무렵, 성전 건축을 재개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아 네가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앞에서 읽은 이사야 40장에 이사야에게도 하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했던 그 말씀과 지금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시간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해봤자 않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너희 앞에 놓인 큰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성령께서 평지로 만들어 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힌 곳에 길을 뚫어 줄 것이다. 오늘 또 골짜기를 메워 길을 만드시는 주님, 높은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 험한 곳을 평지가 되시는 그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새로 오시는 우리 청산교회 현초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에 부흥의 세기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막혀있는 우리의 삶에 계속하여 길을 만들어 가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어로 만들어진 곡이고 가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사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여기 우리들 가운데 계시죠.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은 여기 이곳에서 일하시죠.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을 예배해요.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나의 하나님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주님은 여기 계셔 모두의 마음을 만지시죠.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은 여기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시죠.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은 여기 계셔 모든 생명을 회복하시죠.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은 여기 계셔 모두의 마음을 고치시죠.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을 예배해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죠.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죠.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아.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나의 하나님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미국의 이 패션이라는 찬양단이 작년에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라는 주 수도인데 여기 메르데스 벤츠 스테디움 체육관에서 6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찬양 집회 말입니다. 저는
6만 5천 명이 모인데 찬양 집회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도 없거든요. 미국의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은 좀 후에 여러분이 그 찬양 집회 비디오 광경을 보면은 생각이 바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죽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잠시 그 찬양 집회 단어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사실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복음성가 싱어송라이터인 시나크라는 분이 작곡하고 작사하여 부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곡할 당시 시나크는 한국을 마음에 품으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찬양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송 가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막혀있는 남북의 휴전선의 길을 뚫으셔서 길을 만드셔서 통일을 대한민국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하나님은 만져주고 계십니다.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청산교회에 한국교회에 부흥의 세기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듯이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주는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약속을
나의 삶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분,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분, 내 인생의 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분,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길을 만드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하신다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만드신다고, 계속하여 성령께서 내 삶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만지시는 주, 내 병을 고치시는 주,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 막힌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는 주,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의 주님을 사모하고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주, 밖에서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 내 삶의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맘을 만져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내가 연약할 때마다, 좌절하고 싶을 때마다, 낙담하여 쓰러질 때마다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 다시 세워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계시며 나의 병을 고치고 계시며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 우리 민족의 역사 위에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기로 가기를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은퇴 후에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청산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목장 모임이 좀 중단됐는데 우리 교육자들 새로운 목회자 증빙과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설교 원고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료를 못 만들었는데 오늘부터 우리 목자들께서는 줌이나 단톡방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목장 모임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오늘부터 목장 모임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한 분 계십니다. 김재호 장로님의 인도로 오신 이성귀 형제님,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이성귀 형제님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이 참 많지만 믿음의 아들 이승기 형제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는 이제부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사업에 길을 여실 줄 믿고 나왔사오니 여기에 서 있는 주의 자녀 이승기 형제님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산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약한 시대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절이 포함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열 체크, 인명부 작성, 이거 어딜 가나 필수지요. 이제는 거의 습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한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10월에 기도문이 지금 필경대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12일까지 사무실 또는 교육자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은 밑에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당일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